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덕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업가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상술적인 것이나 어떤 실용적인 것만을 가지고 성장의 한계를 겪게 됩니다. 그때 기업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기업들이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정책도 또 어떤 자선도 또 그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이라든가 또 어느 회장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사회에 격한 여론이 발생이 되어지면 공식 사과를 하고 사과에서도 그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사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이미지. 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화되어지고 그 여론들이 이제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과 지금 우리가 같이 상생할 것인가. 아무리 그 제품이 좋아도 그 회사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그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기업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 것을 고민할 때가 있죠. 그것이 뭐냐? 우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그 상대편들에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그 상대에게 아주 가치 있게 들릴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상대가 평가절하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로 박혀져 있느냐,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내 말이 그 100% 맞아도 그 사람 이미지가 상대에게 불신으로 박혀 있으면 그 상대는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죠. 무엇을? 그 상대 속에서 내가 박혀져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이 잘못 박히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박힌 그것을 바꾸기는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에 몇 배의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그에게 어떻게 내가 심어놓을 것인가. 이미지.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미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덕을 세우다는 거죠. 덕. 우리나라 용어적인 표현. 그 사람에게 내가 덕을 세운다.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덕이라는 말이 명사인데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의 능력이라고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인격의 능력이다. 인격의 힘이다. 그 사람 인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하고 쉽게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것을 가지고 그의 기질이니 그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행동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그냥 그 사람 듣는 데서 아 그렇군요 할 줄 몰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은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이 사회인으로서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화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의 이미지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화 되어 있는가?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 놓냐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솔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더 갑절의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한두 번 착한 일을 해놓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안 알아줄 수밖에 없죠. 왜? 기존의 그 사람의 이미지는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박아놨는데 두세 번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내 이미지가 못되게 박아놓고서 그 상대편에게 아유 내가 밥 사드릴게요 그러면 겁나서 못 먹죠. 아유 됐다고. 못 먹게 싫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지죠. 이미지. 그 사람이 그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신뢰가 생기고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말이 진심이 통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인들의 어떤 이 사회적 위치와 그 역할,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이 내적인 또 그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베소서는 어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이랬을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도리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쓴 서신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성숙해라.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성숙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권능,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덧붙이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뭐냐면 덕을 세우라는 거죠. 덕을 세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욕을 먹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꼭 주일 전에 뭐 MBC가 됐던 SBS가 됐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들을 계속 방송에 내보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득불 뭐 불교나 타종교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진 않아요. 막 도박판을 벌여도 어느 정도 잠깐 하다가 사라지지. 그걸 막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에겐 유독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떤 기대감, 할렐루야. 그 기대감이 없다면 굳이 그것을 향해서 비판해야 할 이유도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결과적 비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승자박으로 겪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실은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잘못된 결과를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도둑질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도덕과 윤리의 편에 서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에 그 판단을 도리어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거기다 이유를 하나 더 단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기업형이건 성공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함이 부를 축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화려해 보이는 거죠. 그 왜곡의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 우리들의 성숙함, 그 덕을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부산에 갔을 때 택시기사한테 당신은 복음을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나서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요소가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 집안에 5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오해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깨닫고 나면 바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속에 우리가 어떤 이 잘못하는 그것이 어느 누군가 속에는 잘못된 이미지화 되어지면 그것이 곧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죠. 근데 술을 안 먹어요. 나중에 잘 믿는 사람 술 안 먹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먹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안 먹니? 유별나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누군가가 어떤 이미지를 박혀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 술 한 잔 먹으면서 나 교회 다녀.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다 저래도 되는구나. 성경을 모르니까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그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돌연변이를 누군가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밭에서 길을 걸어간다면 내 발자국은 어느 누군가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하나의 행동.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묻습니다. 부모님은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왜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엄마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후에 엄마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좋은 건강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른 길을 전해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미지, 그렇죠.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요즘에 일본도 보니까 그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 일본의 상품 가치들이 땅바닥을 치고 있죠. 그전에는 일본인들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서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전적인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원전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일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이 되어져서 잘 믿지 않는데요. 그 이미지가 땅바닥에 추락하니까 별로 신뢰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미지.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그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야 하지만 또 내 가족이나 내 가족에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속에 내가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내가 한두 번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핍박하면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그들 속에 이미지가 생기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미지화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나하고 나를 향해 막 뭐라 그러는 강도가 더 세져요. 왜? 너는 분명히 내 이미지 속에는 너를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다시 바꾸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가족 가운데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비춰주기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미지화 시켜놓은 것을 바꾸기란 첫인상에 수십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진심을 왜곡할 뿐더러 내 말은 그 사람의 이미지화된 것에 걸러져 들어요.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박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내가 아무리 변화돼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내 이미지화에서 걸러서 들어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걸러들어요. 안 들려요. 들으려고도 안 해. 왜? 그것 때문에 그 상대편이 상처를 받았건 괴로운 일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이 컨트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 속에서 기독교는 부강해져 왔고 기독교는 발전해 왔어요. 근데 그들 발전하는 것 속에서 많은 오류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겪는 또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어떤 이 빈부의 격차 속에서 서민층들이 또 많았고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 경솔함, 인격적인 미흡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됐고 그런 모습들이 어느 누군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너무나 경망되게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 이미지.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수준이 저것뿐이 안 되는 애들이야 라는 어떤 이 평가절하에서 보게 만드는 그 어떤 복음을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 그들 스스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덕을 세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 덕을 세우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보면 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거짓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 거짓. 우린 그래요. 이 거짓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진짜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과장해도, 과장이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건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너무 과장법이 심하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이 어떤 거짓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무 오버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되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지 않는 어떤 말을 앞세우고 책임과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말이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참된 것. 옳은 것을 말해라. 옳은 것.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을 해라. 굳이 지킬 수 없는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먼저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네, 먼저 말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저도 잘 범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이거 너한테 선물로 줄게. 먼저 말해놓고 나중에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하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말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책임이 뒤따르는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진짜 어떤 진실의 형태의 삶을 살라. 왜? 그런 것들이 상대편들에게 어떤 나쁜 이미지화 되어지는 거죠. 거짓적인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사람 저거 안 지킬 거야. 또 저 사람이 말할 거예요. 또 어느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변명할 거야. 자기는 하고 싶었다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명도 거짓입니다. 내가 변명한다는 것도 이미 거짓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서로가 괴로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4장 26절 27절에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냐면 그렇게 됨으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내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그 죄의 마음을 분을 마음을 품게 입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의 마음을 품고 잠을 자면 그것은 악한 영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핵심을 보면 인간이 인간끼리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나는 배신 안 해. 나는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냉정히 자신을 보세요. 의리가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리가 없어요. 의리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냉정히 보세요. 부모의 말도 누구의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의리, 여러분들이 의리가 많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의리 없어요. 얼마나 본인이 연약한지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버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연약해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삶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말.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오버적인 것이나 또 어떤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이나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짓,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형제에게 마귀의 틈타게 하는 것이고 그를 죄를 범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덕을 세우다라는 부분에 어떤 덕이냐면
돌이켜 선한 일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도적질 하던 내가 그럴 모습이었다면 이때 당시에 는 도적질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습니다. 뭐 세금을 걷는 자라든가 뭐 등등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둑질의 어떤 형태도 있었고 진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적질이 있는 거죠. 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가 하지 않는 이거 다 도둑질 일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돌이켜라. 네가 돌아서라. 그런 행동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서 네가 선한 것을 위해 행동해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3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합니다. 걱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냐면 그 성령이 우리가 언제까지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나중에 계속 그것을 부정하면 그 성령을 떠나십니다. 근심한다 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 끝까지 근심하시는 건 아니에요. 떠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돌이켜서 선한 것을 행하라. 선한 것을 행해라. 그래서 오늘 우린 그래요. 상대편에게 가장 좋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가장 크게 한 번에 팍 박힐 수 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키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막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저 사람에게 많은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상대에게 딱 보여주면 상대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생각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과감한 그 돌이킴의 행동의 모습을 비췄을 때 그 상대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탁 지워버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충격적으로 상대에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계에서도 그러죠. 막 깡패하던 분들이 막 조폭하던 생활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죠. 복음을 전해. 그분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딜 가장 가기 싫어하냐면 목욕탕 가기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변했을지라도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아서 가시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노예나 무슨 행사 있으면 꼭 거기를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죠. 꼭 무슨 핑계를 대고 가. 또 짓궂은 분들은 또 그래. 거기에 확 저기 캐서 물어요 또. 아이고 과거는 변했는데 뭐 그러냐고. 그래도 못 가. 뭐 어찌됐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선한 행실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큰 충격을 받고 좋은 이미지가 되죠. 좋은 이미지가. 그래서 조폭 영화나 무슨 이런 영화에 잘 등장하는 게 교회 십자가입니다. 뭐 참회도 있고 회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돕는 자가 되라는 거죠.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 내가 믿노라 라고 말씀하심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기쁘시게 하면 그에게는 우리 앞에서의 삶은 큰 은혜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덕을 세우다라는 것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이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말을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바빠요. 못해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진짜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도리어 은혜가 되죠. 똑같은 말이어도 근데 우리의 말은 너무나 거두절미해. 쉬운 예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경상도 스타일이야. 됐어. 못해. 안 해. 우리의 말이 조금 좀 배려하고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또는 왜 이렇게 이해력이 정리라기보다 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앞에 걸 다 빼버리고 뒷말도 다 빼버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뭐가? 누가? 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방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면 그 상대편에게는 궁금증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거지. 누가요? 좀 모르게 급해 들어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왜 들어갔대요?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 말하는 게 문제가 있죠. 저도 사모님과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 앞에 것도 얘기하시죠? 똑같이 또 사모한테 얘기를 해요. 앞에 것부터 얘기하시라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의 말은 이해가 되게, 은혜가 되게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게. 악한 말을 우리 속에서 빼고 은혜가 되게 말을 하자. 은혜가 되게. 은혜가 되게. 은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가 어떤 느낄 수 있게, 느낌이 있게 말하라는, 느낌이 있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이기심을 두고 말을 해. 이미 그 말은 듣기가 싫어. 너 왜 늦게 왔니? 그러면 상대편이 듣고 싶은 말은 첫 번째가 뭐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어디서 얘기하면 왜 늦게 왔니? 그러면 내일 일찍 오고 싶은데 말이에요. 길이 얼마나 밀리고 내일 일찍 오고 싶. 근데 이미 그 나중 말은 듣기, 앞에 말이 없으면 뒷말은 듣기 싫은 거야 이미. 근데 우리 말하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왜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이해력이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앞에서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싶었는데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서로가 이해력이 생기죠. 근데 죄송한 거 다 빼버리고 들어보라고 말이야 이러고 시작하면 그 변명이에요. 그 말 다 들어주고 말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죄송하다가 말 안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런 말을 빼고 나 바빴다니까 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은혜가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개뿔이나 게 사랑이야, 그게. 그게 사랑이야. 난 우리 가족을 얼마나 그게 걱정이냐고 다 파토내는 거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똑같은 말이어도 먼저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고, 할렐루야. 배려해서 말하고. 그 말을 똑같은 말이어도 은혜가 되게 말하는, 은혜가 되게. 은혜가 되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고유적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때 어떤 빈부의 격차가 어떤 분명했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명령하듯 이야기했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인격이든 수준이 떨어져서 말하는 것이 그냥 어떤 경망스러운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참 길이 많이 밀렸어요. 이러면 참 좋은데 길이 이빠이 밀려서 야, 우리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 야, 바켓스 가져와라. 자,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똑같은 말이어도. 할렐루야. 언어의 순환. 할렐루야. 언어의 순환. 이 말씀은 제가 어제 준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 선한 말. 좀 은혜가 되게 하는 말. 할렐루야. 서로가 생명이 되는 말을 좀 하자. 사도 바울은 31절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린 그래요.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상대편을 사랑하면 그 말이 그렇게 이 삼각형의 자로 나오지 않아요. 말이 유순한 말로 나오죠. 말이 유순한 말로. 오늘 덕을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한번 또 말하는 걸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해. 하회 탈만 되지. 아유, 어떻게. 말 안 하고 그냥 웃고 마는 거지. 왜? 참 좋은 말하고 살아봤어야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봤어야지. 무슨 말 시키면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덕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자식이 있어요? 그 부모가 항상 그 자식을 무시해요. 자식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40이 넘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 이유가 간단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타쓰고 맨날 엉뚱한 짓 해.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요? 스스로 책임과 의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 아이를 존경해 주는 거죠. 그 아이로도 안 봐요. 어른으로 보는 거지. 그때 그 말이 권위 있게 들리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아무리 부모여도 자식한테 함부로 못해요. 말도 함부로 잘 가 이렇게 안 해. 잘 가게나 이렇게 말하지. 근데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내 이미지를 쫙 바닥에 깎아놓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중 안 할까? 존경 안 할까? 우리 옆에 생각합시다. 존경받고 사십니까? 물어봅시다.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존경받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업들이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합시다. 이미지화 시켜놓는 거예요. 자식이든 부모든 오늘부터 어느 자리에서든 막 짜증내도 짜증내지 말고 좀 좋은 이미지로, 이거 얼마만 계속하면, 그러다가 산통 깨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왜 넌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하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너랑 같이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를 만드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사 좋은 이미지의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이 권위 있게 생명력 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